자, 오늘은 대제사장 어깨 위에 새겨진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분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특별히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래요. 에봇. 이 에봇은 그 여자들이 입는 앞치마와 형태가 비슷해요. 그래서 앞판이 있고 뒷판이 있는데 이 어깨에 견대라는 것으로 이 앞판과 뒷판이 아주 강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것에 에봇에 견대 둘을 달아 두 끝을 강하게 연결시키라,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급장을 달듯이 대제사장 어깨 위에 견대가 두 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야곱의 12아들 6명씩 연치대로, 이 말은 뭐냐면 나이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 말씀 보세요.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출애굽기 28장 10절 말씀 보니까 연치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어깨 위에 새겨져 있는 이름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경륜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다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복덩어리예요. 두 견대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붙어 있죠. 아까 출애굽기 28장 9절 말씀 보니까 호마노 2개를 취하여 양쪽 견대에 붙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보석 가운데 호마노를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붙이게 하셨을까요? 이 호마노는 창세기 2장 12절에 처음 나오죠. 에덴 동산에 4강이 발원하여 흐르는데 그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이라고 합니다. 이 비손강이 흐르는 땅에 호마노가 많이 났다라고 창세기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마노는 고대 문헌을 보면 호마노라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졌어요. 심지어는 호마노를 가진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호마노는 복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호마노 자체가 복덩어리, 복 자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런 다음에 축복해 주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말 성경에 복의 근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베라카라는 단어죠. 이것은 너는 복 자체가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시대의
복덩어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복덩어리가 우리 집안에 굴러오면 그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복덩어리가 회사로 들어가면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복덩어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옛날 아브라함만 받은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신령한 복덩어리요,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대제사장 어깨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마노의 12 아들들의 이름, 그 이름을 쓰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보석에다가 12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새긴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9절에 새기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8장 11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쓴 건 지워지잖아요. 아예 보석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확실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사단 마귀가 가져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새기다 출애굽기 28장 9절과 11절에 있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 파타흐라는 단어의 강조형이에요. 파타흐의 강조형. 이것은 아주 깊이 또렷하게 하나님이 새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이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8장 11절 말씀 보니까 새길 때 그냥 새기지 말고 도장에 새기는 것 같이 새기라 그랬어요. 도장에 인에 새기는 것 같이 새겨라. 도장을 팔 때 이름이 찍혀야 되니까 깊이 파잖아요. 이 도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탐이라는 단어예요. 호탐.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인감도장이나 나무도장, 막도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찍는 그런 도장이 아니에요. 이 호탐은 인장반지, 도장반지라고 불려요. 무슨 말씀이냐? 왕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반지를 해가지고 반지 위에다가 도장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서류가 있을 때 요 반지 위에 있는 도장 가지고 꾹 눌러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도장은 갖고 다녀요. 끼고 다니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마노 위에 이름을 새기되 인장 반지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보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엄청난 변함없는 사랑을 도장같은 사랑이라고 아가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호마노에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깊게 이름을 새겼잖아요. 그리고 호마노 둘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금으로 테를 두르래요. 호마노 주변을 금으로 테를 둘러서 거기다가 호마노를 쏙 집어넣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금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돈 좀 갖다 주고 잘해주면 사랑하잖아요. 돈 안 줘보세요. 사랑도 다 식어.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마노 주변에다가 금으로 탁 테를 만들어 가지고 호마노를 그 속에 싹 박아놓은 거죠. 출애굽기 28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두 보석에 새겨 금테를 물리고, 또 출애굽기 28장 13절에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라,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금은 변함없잖아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전쟁 일어나면은 휘지 조각. 그래도 금은 사람들이 받아요. 전쟁통에서도 금은. 지금 뭐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미사일을 쏜다, 그러니까 금값이 막 올라가요. 금은 변함없어요. 그러나 그 금도 결국에는 없어지는 금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깊이 새겨놓고 금테로 둘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어깨 위에 금테 둘러진 호마노에 바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호마노를 견대에 붙이게 하셨죠. 바로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깨는 힘을 상징하죠.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어깨에다가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힘을 상징하는 어깨 위에 우리를 하나님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보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깨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예수님 얻기 위해 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 두고 목자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 높은 절벽 낭떠러지까지 다 뒤져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이제 마침내 생명 바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손에 들고 왔습니까? 가슴에 안고 왔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에 어깨 위에 잃어버린 양을 메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 이제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는 목자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어깨 위에 메고 다니십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 지파를 말씀하시면서 베냐민 지파가 예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라고 신명기 3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는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의 어깨는 얼마나 넓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어깨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철저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정사가 있습니다. 정사.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이 정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통치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대요. 대통령 해봤자요 4년 5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권은 무궁한 영원한 통치권이래요. 거기다가 그 통치권이 어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힘은 전능하신 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힘으로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니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 손,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29절에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 보호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전능하신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과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채찍에 맞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아프신지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매도록 시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한 어깨로 짐 지고 있지 말고 그 짐을 예수님한테 맡기시면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세겜에서 성취되게 하셨잖아요.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혔다라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세겜이라는 단어가 어깨라는 뜻이 어깨. 예수님의 어깨를 예표하는 거죠. 오늘 요셉의 뼈가 예수님 어깨에 묻혔듯이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어깨 위에 내려놔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한두 사람의 무거운 죄의 짐이 아니라 수천천만만 수억 인구의 수천억 인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니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야 죄진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러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 사망의 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거운 짐 혼자 질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혼자 지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기억돼요. 오늘 호마노라는 보석에다가 12 아들들의 이름을 깊이 새기고 금으로 태를 둘렀죠. 그 보석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념 보석이다, 나의 기념 보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출애굽기 28장 12절에 기념 보석을 삼고 또 기념이 되게 할지며, 2번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기념은 히브리어 지크론인데, 이 지크론은 기억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 너 기억해, 영원히 너 잊지 않을게, 너 기억할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자식을 낳은 부모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다니 나도 잊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셨는데 그 복을 자기가 발로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은 휴가를 즐기고 오락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 빼먹지 말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어깨 위에 네 이름 새겨놓고 너 끝까지 기억한다, 제발 너도 나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지금 피 맺힌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